한 주를 마감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토요일 새벽 또 한 주간의 매일 큐티를 함께 전체적으로 함께 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도 매일 큐티 잘 하셨죠? 아멘. 사무엘하 오늘 19장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까지의 배경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광야에 도망가고 또 그곳에서 제2의 인생의 훈련을 받게 되었죠. 제 첫 번째 훈련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는 그 광야의 훈련이었고, 두 번째 광야의 훈련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광야에서 또 다시 한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훈련은 어찌 보면 인생의 다윗의 훈련이었다면, 두 번째의 광야의 훈련은 믿음의 훈련,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이제 훈련 받는 것이고, 특별히 가정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이제 반역이 끝이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자,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위기 순간에서 사건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사건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만을 주목하시면서 이 사람은 좋은 일이 있었네, 이 사람은 나쁜 일이 있었네, 이 사람에게는 뭐 형통한 일이 있네, 고난이 있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거나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과 상황과 우리의 삶의 고난과 형통함이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는가, 하나님은 그 사건 가운데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일어나는 현상, 사건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뭐 누구는 잘 됐어, 누구는 안 됐어, 또 어떤 소유나 물질이나 어떠한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그 일들을 이겨나가는가, 또 형통함 속에서는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이제 이 다윗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위기의 순간에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개인적인 한 사람의 위기의 순간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가정의 위기의 순간에서 그 가정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교회의 위기의 순간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어떤 리더가 믿음의 리더인지, 어떤 목회자가 믿음의 목회자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떤 내 신앙이 드러나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말이죠. 그 말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어떤 신앙이 드러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내가 위기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평소의 신앙은요, 모두 다 잘할 수 있고 모두 다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뭐 가정을 위해서 뭐 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뭐가 드러난다고요?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신앙이 드러날 때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신앙, 사람됨이, 또 인생됨이, 신앙됨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 자기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됐죠. 베드로까지도.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신 것이죠. 다윗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영안을 열고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사건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원칙으로 보이게 되고, 그 원칙을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 적용을 해요? 나의 신앙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오늘도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서 그는
항상 이 위기가 올 때에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여러분 이제 좀 신학적인 말로 신앙의 탄력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공도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딱 바닥에 탁 부딪히고 탁 튀어 오르게 됩니다.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공이 탄력성이 없으면 그냥 딱 바닥에 그냥 치고 튀어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위기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의 탄력성을 갖게 되는데, 다윗은 항상 이 위기가 올 때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첫 번째 뭘 하죠?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잘못을 안 했다, 모든 걸 다 잘했다라는 게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시면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은 언제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 사람도 저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하지 않고, 그게 항상 사울이 했던 일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잘못한 점을 지적하시면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라고 하며 점점 영적 무지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항상 다윗은 위기가 올 때나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실 때에 그 잘못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신앙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이제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탄력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신앙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다윗을 일으켜주는 참 고마운 동력자와 같은 위기 속에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을 흔들고 다윗을 위험하게 하는 위기 속에 위험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위험이 된 사람들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요압도 아주 조언도 잘하고 다윗을 깨우쳐 준다고 하지만 요압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을 야망으로 만드는 거죠. 교회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마음에는 내가 좀 이걸 해서 내가 좀 드러나야지. 그럼 꼭 마지막에는요,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게 요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도 요압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게 되죠. 시므이와 같은 사람, 기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 더 위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을 깨우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19장 후반절에 이제 이 한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바르실레. 이름도 너무 좋지 않으세요? 바르신데요. 아주 바르실레. 바르실레라는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선교적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 새벽 기도에 이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신 어르신이 등장을 하는지.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는데 번뜩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선교적 다음 세대 컨퍼런스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된 시니어 어르신이에요. 오늘 시니어 어르신이에요. 자,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1절 32절. 길라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그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 좀 전체 그림을 보면, 자, 앞에 우리가 시므이라든가 또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사건이 나오게 돼요. 건넌 후에 이제 시므이가 다윗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 광경에 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도, 시바라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그런데 오늘 장면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제 건너려고 할 때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요 시간적인 배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시간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조금 우리가 이제 혼돈하게 되는데, 성경은 시간별로도 되어 있지만
의미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위해서 이 순서를 때로는 조금 앞뒤로 섞어서, 때로는 앞뒤가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수요 예배에 우리 예언자 선지자 누구 배웠죠? 호세아 배웠죠? 호세아는 그 다음에 성경책 나오는 이 아모스라든가 이런 선지자보다는 후세대에 있는 선지자예요. 근데 소선지자를 시작할 때 호세아부터 시작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선지자, 예언자의 첫 번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으면서도 그 순서를 갖고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맨 먼저 말씀하시는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 가서 똑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시간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앞에예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메시아는 왕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그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복음서가 끝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어떤 책이 시작하죠? 사도행전이 시작하죠. 즉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act. 우리가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이전에 건너간 후에 사건이 있는데 또 건너가려고 할 때 오늘 사건이 나오는가? 이 사건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샌드위치와 같은, 뭐냐면 양쪽에 안 좋은 사건들을 배열해 놓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사람, 무이보셋과 오늘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므이라든가 이런 것, 또 오늘 이제 잠깐 나누겠지만 40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열지파와의 이 갈등, 이것만 우리가 주목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맨날 이렇게 기회주의만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저래, 실수만 보고 잘못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고 우리는 뭘 배워야 된다고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맨날 누구는 저래, 누구는 저래, 신앙은 저래, 교회는 이래, 나라는 이래. 그러면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는가의 주목을 오늘 다른 양쪽에 있는 이 안 좋은 모습이 아니라 가운데에 이 무비보셋, 장애를 가졌지만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하고 어떤 참 마음속에 교만함과 이기심이 아니라 그 장애를 가진 어찌 보면 그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이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바르실레도 어찌 보면 그 시대에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노년의 이 어르신이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이 양쪽에 있는 이 젊은 사람들, 이 양쪽에 있는 이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신앙이 무색한, 이 정말 보잘것없는 신앙이구나, 좀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바르실레의 말씀이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무비보셋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바르실레가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정 가운데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머무르는 동안에 다윗에게 식량을 공급했던 사람이죠. 자, 이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지금 쫓기는 상황 가운데 이제 귀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것이에요. 음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는 부자예요. 아주 큰 부자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참 내가 가진 재능, 물질, 학력,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무엇인가 더 가진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연령이 더, 연륜이 더, 경험이 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 어떤 분들은 또한 물질, 어떤 분들은 학력, 어떤 분들은 내 삶에 있는 재능이 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하나님을 더 우리가 전하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르실레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참 다윗도 항상 무엇인가 받으면 다시 보상해 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것들을 섬겼으면 섬기고, 내가 무엇을 공급받았으면 공개하고. 그래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분은 정말 신앙이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바른 분이구나, 이름도 바르실레구나. 한국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면서 이 바르실레라는 분을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의 좋은 자로 삼으려고 하고 자기와 함께 이제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참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면 어떤 사람, 진짜 신앙의 사람들을 내가 배우고 가까이 해야 되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물론 자신의 나이가 많아 다윗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바르실레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적합한 사람이 다윗과 함께하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34절 35절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아마 조금 건강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때의 80세라는 것은 지금의 80세보다는 더 나이가 드신 나이예요. 이때의 평균 수명에 보면 80세라고 한다는 것은 더 지금보다는 더 연세가 있는 어르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있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한 건강의 어려움,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어려움이나 또한 삶의 부족함이 있으면 사람이 뭔가 더 받으려고 할 때가 있죠. 나를 좀 돌봐주고, 그런 것을 더, 내가 부가 있지만 내가 더 큰 부를 얻고, 내가 좀 건강이 어려우니까 내가 가서 뭐 이렇게 돌봄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는데 욕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근데 다른 적합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욕심이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그 제대로 된 그 역할을 못하도록 내가 때로는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바르실레는 정확하게 자기의 삶의 자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새라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노래처럼 가요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그 하덕교 집사님이 그 가시나무새를 지으셨을 때는 그것을 이제 크리스찬의 노래로 이제 지으려고 했지만, 이것이 때로는 또 예수를 안 믿는 이제 분들에게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우리 노래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지었던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아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앞선 세대의 이 바르실레, 이 어르신은 자기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신 거예요. 내가 공급을 했으면 내가 이 자리, 이 위치에서 정확하게 바울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후원해주고 투자하고 그리고 내가 서포트해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냥 사양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37절 우리 하반절에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맘은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실레 자신이 따라가지 않지만 더 적합한 세대, 기맘을 통해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왕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바르실레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고 바르실레의 호의와 충성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기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참 저는 오늘 이 바르실레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바르실레는 진정 선교적 다음 세대의 어르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그 위치를 통해서 다음 세대, 왕을 귀환하는 다음 세대에
적합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어제 우리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 말씀 들었을 때 바통을 이어주는 자, 그리고 바통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고, 나는 이제 쉴 테니까 you are next, 나는 쉬고 이제 난 다 됐으니까 네가 열심히 뛰어라는 게 아니라, 바르실레는 오늘 바통이 되어 주었어요. 항상 그것을 들고 앞선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바통을 들고 가면서 이 바통 속에 신앙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르실레가 바통이 되어주며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고, 자신의 가문의 아들 기맘을 통해서 끝까지 다윗을 동행해주는 부모 세대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뭐예요? 앞선 세대예요. 기맘은 누구예요? 부모 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세울 나라는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다 뭐예요? 선교적 다음 세대의 그림이라는 거죠. 앞선 세대의 역할이 있고, 지금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맡겨두시면 안 돼요.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맘과 같이. 기맘도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80세면 기맘은 부모 세대예요. 한 4, 50세 때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기맘을 통해서 이 다윗이 세울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함께 동행해주는, 함께 예배도 나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적 다음 세대 참석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왜냐하면 기맘은 이 바이링굴이에요. 기맘은 양쪽 세대를 다 가지고 있는 1.5세대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1.5세대는 이민 세대의 1.5세대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민 세대 1.5세는 초등학교 때 미국 오신, 중학교 때 미국 온 세대, 그냥 일찍 미국 온 세대, 영어 잘하고 한국말 잘하는 세대, 그게 1.5세라고 생각하는데, 그 1.5세는 이민 세대의 1.5세대예요. 우리 이민 교회, 또 우리 이 시대의 영적 리더의 1.5세는 기맘과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영적 1.5세인 줄 믿습니다.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영어 잘하면 뭐합니까? 미국에 오래 살았으면 뭐합니까?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건 앞선 세대보다도 더 영적으로 늙은 세대라는 거예요. 제가 늙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정말 늙은 세대이고, 생각도 청년이 아니에요. 늙은 청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어르신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갈렙이잖아요.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부모 세대와 같은 갈렙이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부모 세대가 있어야 되고, 오늘 기맘과 같은 기맘, 오늘은 다 한국 분들 같아요. 바르신 분과 김씨는 아닐 테고, 이런 1.5세의 영적 리더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 잘 뛰어라, 너희들 그냥 바통 잘 들고 잘 뛰어라, 그래놓고 우리는 뒷짐지고, 여러분 앞선 세대는 여러분 그런 역할을 박수치고 하시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또 함께 힘이 되시면 갈래까지 뛰셔야 돼요. 근데 부모 세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모 세대는 1.5세대는 함께 뛰어주셔야 돼요. 페이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내가 뛰면서 너 잘 뛰어라 라는 말만이 아니라 나도 같이 뛰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뛰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선수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잘 뛸 수 있도록 함께 예배 나오고 기도 나오고, 그들이 모임 가질 땐 자녀 기도회도 나오고, 그들이 예배할 땐 예배 중보 기도도 나오고, 그들이 여러분 모임 가질 때는 선교적 다음 세대, 어제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우리 EM 집회할 때 뒤에서 중보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잘 됐냐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잘 되냐면요, 이런 성도들 때문에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하는 분들 리더는요, 그냥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르실레와 같은 세대, 다음 세대, 기망과 같은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다가올 자녀들, 앞으로 다윗 왕국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원과 투자, 격려와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바르실레의 선거적 다음 세대, 다윗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바르실레의 신앙과 충성을 연결해주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귀환하도록 동행해준 선교적 부모 세대의 김함, 그리고 그 세대의 본을 받아 선교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과 솔로몬과 믿음의 세대들, 할렐루야. 이런 앞선 세대, 부모 세대, 그리고 선교적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실레와 김함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대를 통해서 다음 다가올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김함이 또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볼 때에 이 김함의 이사야에 보면 김함의 마을이 나와요. 그 김함의 마을이 어딘 줄 아세요?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베들레헴이 이 김함의 이 마을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김함의 마을을 만드는 김함의 신앙이 되는 바르실레의 신앙을 이루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40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1절부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앞선 세대가, 부모 세대가 하지 말아야 될 그게 뭐예요? 갈등과 분열이에요. 유다 지파의 리더들이, 유다 지파의 이 어르신들이, 또 이스라엘 10지파의 리더들과 어르신들이 서로 과열된 충성심과 경쟁으로 감정이 앞서서 행동은 하지 않고 변론만 하며 서로 싸우며, 유다 지파 너희들은 왜 먼저 이 다윗을 다시 설득해서 예루살렘 귀환을 왜 함께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이 10지파에게는 너희들은 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20장에 오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바르실레는 온전한 신앙의 발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세워지는데, 유다 지파와 이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서로 감정 싸움하고 말만 싸움하고, 누가 먼저 왕을 섬겼느니, 누가 먼저 잘 보였느니, 누가 먼저 왜 아부를 하느니,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해놓고 뒤돌아서는 서로 헐뜯고 싸우고, 갈등을 화해와 용서로 해야지, 누가 더 잘났느니 서로 상처 주고, 우리 자신만 무슨 지파다, 우리 자신만 정통이다 그래놓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깊은 뿌리가, 압살롬으로부터 본 이 깊은 뿌리가, 이 세바로부터 깊은 뿌리가 이제 뭐냐면 분열 왕국 시대의 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딱 나눠질까요? 솔로몬 이후에. 그거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부터 그런 분열과 이 갈등들이 시작되기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와 같은 기만과 같은 앞선 세대와 부모 세대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합니다. 모두 다 싸워요. 가정도 서로 싸우고. 이때에 이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선교적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 목장 리더 모임 한 5분 정도 늦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먼저 우리 영역관에 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지상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중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우리 팔을 다치신 우리 백하나 장로님 팔을 다치셨는데 그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송명숙 집사님 또 화상 치료하고 계신데 완전하게 나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영역관에 오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 영역관에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신장로님, 우리 큰아들, 우리 승찬 형제 이제 퇴원해서 어제 리치몬드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하고 완전하게 이제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스트레스와 이 학교에서
이 친구들과의 관계 어려움이 있고 또 육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우리 영간의 어려운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세대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본을 보이는 세대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는 세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볼 데가 없습니다. 말씀을 볼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배울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바르실레와 같은 앞선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만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을을 만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앞선 세대의 영간에 어려운 아버지 우리 세대들, 우리 시니어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상 수사님, 이 시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매주마다 예배 드리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더 믿음을, 또 하나님 강건함을, 또 치유하심을, 회복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백하나 정은님 빨리 팔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우리 성문사님 완전하게 새살이 돋게 하시고, 또 우리 영간에 어려우시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건강으로 어려우시고 노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당뇨와 혈압과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힘이 없다고 하시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으로 육적인 하나님의 나음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민 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아프신, 다리가 아프신, 허리가 아프신 우리 부모 세대에 아버지 세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영적인 리더의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의 1.5세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승찬이 하나님 또 이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퇴원해서 리치몬드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제 이제 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피곤한 아버지 몸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신장로님의 가정을 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간증을 만드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늘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께 귀한 쓰임 받는 바르실레의 가정으로, 하나님 기맘의 가정으로, 또한 다윗의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학교의 어려움으로, 학업의 어려움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peer pressure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로, 정체성의 어려움으로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크리스찬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믿음의 영적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붙듭니다. 주님만을 우리가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는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루살렘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예루살렘이 우리 가정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맘의 마을같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르실레의 믿음을 주세요. 바르실레의 믿음을 주세요. 바르실레의 앞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분열되는 유다 지파처럼 북이스라엘 10지파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세바의 반역이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이 아니라 주님 바른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성교적 다음 세대 컨퍼런스 어제도 많은 은혜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 영적 리더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 리더의 1.5세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신앙에 멀어진 교회를 떠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멀리 하나님 주님과 멀어진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come missional generation 돌아오라 탕자들이 돌아오고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믿음의 신앙과 믿음의 추억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고 다음 세대에 웃음이 있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포가 있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영어 우리 목회자 세미나 또 우리 홈커밍 데이 또 집회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집회에도 예배에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교적 다음 세대에 하나님 컨퍼런스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귀한 컨퍼런스 통하여 매년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1.5세의 부모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영어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이 리치몬드 지역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영적 리더의 1.5세들의 우리 교역자들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EM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목회가 하나님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컬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오늘도 하나님 함께합니다. 신앙에 멀어진 우리 자녀들 아버지 불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생들 우리 대학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불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로 채워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나사렛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대가 채워질지어다. Come next generation.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집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삶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 하나님 젊은 세대의 리더 되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모님 아버지의 갑상선 암 수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다음 세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선교 지역입니다. 다음 세대 선교 지역이 부흥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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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영적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하나님 마지막 날에 아버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갈등이고 분열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그러진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른 세대로 바르실레 세대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영육간에 오른 성도님들의 삶에 아버지 이 시간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을 만들고 간증을 만드는 아버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영이 육신을 입고 나갈 때에 레이저 광선보다 더 강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광선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빠의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라빠의 주님의 능력의 광선이 비치어져서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살이 돋게 하시고 그 팔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암의 세포가 떠나게 하시고 그 폐에 있는 모든 공기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풀어 오르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됨을 통해서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육신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믿음의 간증을 만들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가정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아버지 우리 시니어의 가정들 우리 부모 세대의 가정들 우리 자녀 세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적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아버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명과 꿈을 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꿈에 아버지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내 삶만 생각하고 남의 말 한마디도 이기지 못해서 상처받고 그것에 붙들려서 맨날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종지 그릇도 되지 않는 믿음 뒤집혀서 주님이 주신 믿음 다 흘려보내는 우리의 이 옹졸하고 이기심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삶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꿈을 통해서 다른 모든 쓸데없는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우리 늙은이의 아비 세대는 꿈을 꾸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앞선 세대와 부모 세대가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우리 자녀 세대가 이 땅에서 영적 리더가 되는 그 하나님 큰 그릇에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꾸며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앞선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날마다 헐뜯고 싸우고 나 잘났다고 서로 상처 주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말로만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말씀 기도 열심히 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 바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르실레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바르실레와 기맘의 믿음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 기맘의 마음을 만드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아버지의 그 마을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QS 교회가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주님 품고 다음 세대를 주님의 세대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천국이 열리는, 그리고 하나님 분명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를 생각하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세대가 되어 이 어그러진 세대에 하나님의 세대로 바로 서는 세대로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세워질지어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